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시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는 그 축복된 자리가 될 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시게 오늘 또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축복된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할까요?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드려서 축복이 들어가겠습니까? 좀 진심으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나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면 이상하게 바라봐요. 이상한가요? 우리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축복 받으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축복 받았습니다. 여기 아멘이 약하신데 우리는 이미 축복 받았습니다. 예, 우리 교회 축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그 축복의 경험을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이 제목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늘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나를 존재하고 그 질문 가운데 또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주목하는 내용은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정상적인 인간은 4가지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4가지 소속감, 한계성, 그리고 유일성, 정체성.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했어요. 정상적이 못하면 소속감도, 한계성도, 유일성도, 정체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세상 사람은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걸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며 또 사업장 모든 일이 하고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소속감,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정을 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인정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정할 때가 필요하죠. 저분은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교회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이 한계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유일성, 이건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 인구인데 75억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뿐입니다. 나 혼자 유일한. 그 유일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하다고 하니까 외롭다고 나는 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두가 다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체성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은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체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일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상태.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갈팡질팡 살아갑니다.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언제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보여집니다. 그처럼 내 안에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의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는 정말 중요한 건 다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진 찍은 그 순간이 결국 삶의 자리에 방향이 정해지고 거기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량 운전하시면 모르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인생에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도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디 끝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갑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길을 결정하고 가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만약 그 마지막 목적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내비게이션에 잘 나옵니다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보면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어요.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찍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내비게이션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는 완전한 길로, 완전한 인생을 가고 싶은데 내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그게 생명 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만약에 끝이 마지막에 그 막다른 골목에 와서 와보았더니 아니 나폴레옹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아닌가벼? 그 알프스산을 그렇게 올라갔는데 와서 정상에 딱 서보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것 때문에 전쟁에 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의미는 삶에 대한 지침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은 자존감이 있어요. 이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존심의 단어는 자존중감을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룰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있으세요? 이 나이에 대해서 뭐 자존감?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이 될수록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유일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게 교만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자아도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난 존중을 만한 유능한 사람이고 믿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유저지연합장로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 그럼 뭐예요? 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존감이 있으면 자신감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에요. 이런 자존감이 없으면 자신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감을 먹는 게 아니에요. 감은 내가 상황에 따라서 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자아 존중감에서 내가 특별한 믿음을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자신감이 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자존감과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자실은 이루어져요. 그것은 자신이 꿈꿔왔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미국 이민 오셔서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오셨는데 처음 꿈꾸던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렇게 살아갈 줄 몰랐죠. 어느 방향입니까? 좋은 뜻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뜻이에요? 그때 40년 전에 50년 전에 와서 그렇게 청춘의 푸른 꿈을 안고 그렇게 꿈을 안고 힘들지만 투잡 들이잡 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살다 보니까 마지막 보니까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힘들어지고 이제 보니까 꿈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돌아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몸도 힘들고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그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기 왔더니 야 드디어 내가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가 되었구나. 유저지연합장에 오신 것이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계세요? 저희 계획서는 유저연합장로가 없었습니다. 꿈도 안 꿨어요. 어느 곳에 부르시는지 갑니다. 그것만 있었지 유저연합장로에 올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는 전조현상이 있어요. 미리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머물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자존감, 자신감 그래서 살아갈 때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자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이 칼 야스퍼스가 네 가지 감각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감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소속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유주지 연합장로의 교인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소속된 거예요. 그리고 한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나의 한계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통행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계를 초월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유일하다는 것. 많은 성도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 한 사람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관심이 없어요. 눈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 너는 내 것이라. 그 유일성, 유일한 은혜의 축복.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부터 왔으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과정이 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네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정말 생소한 단어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정체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만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네 가지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버려두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 역사를 이야기 보면, 신약의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구약에서도 임마누엘, 신약에서도 임마누엘, 1189장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 이야기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 하시는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이 베드로 전후서는 어떤 말씀이 배경이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지금 현재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 터키 지역으로 이주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내년 이제 4월 중순경에 그리스 터키 지역에 선교 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터키 지역에 지하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2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터키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갑보도기아 지역의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도망가서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그 안에 숨어서. 그런데 그 숨은 그곳 안에서 동굴 속에서 그 벽에다가 꼬람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꼬람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도망가 있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도 이 믿음의 성도들은 꼬람데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택하심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흩어진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보내는데 1장 2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당신을 택하셨다고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이 소아시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내보고 우리를 택함 받았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저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시면 기분 나쁘세요? 이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데서 이상하세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긴가민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선택받은 사람은, 성도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이 왕같은 제사장, 구약에만 나타난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 받는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만 되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해요. 우리 왕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 되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성도를,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왕같은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해서 한 생명 돌보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전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 축복을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에게 받은 그 위임의 사명,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도 위임하셨어요. 이게 보통 역할이에요? 특별한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한 영혼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왕같은 제사장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주셨다면 이 왕같은 제사장 사명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없는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 사명 감당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주신 것을 사용할 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 그리스도는 거룩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거룩한 나라라 그래요. 한 개인을 바라보지 않고 거룩한 나라로 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나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진짜 능력은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내가 지식 있고 경험 있고 내가 권세 있고 그거 가지고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게 산다는 뜻입니다. 구별되게 사는데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함께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을 다스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주면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게 추한 모습이 있을까요? 죄의 모습이 있을까요? 악한 모습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성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요? 세상에 왜 죄악이 있습니까? 왜 죄악에 관영합니까? 왜 세상에 살인하고 죽음이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면 그게 거룩한 자라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면 모두가 다 온전해집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온유해집니다. 바로 거룩의 자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뉴저지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이런 악한 물질을 통해서 온갖 오염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뉴저지는 참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마약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날지 몰라요.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손만 대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현상의 이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존감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고 자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소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눈을 24시간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않고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보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사랑받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사랑을 좀 충분히 받으셔야 되잖아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다 소유가 된다는 아닙니다. 그럼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되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운데서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그냥 보통 삼아주셔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정한 날에. 근데 이게 내가 정한 날은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정한 날, 주님 오시는 그날, 특별한 소유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특별한 날에,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같이 아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바로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를 세상에 선포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할 때, 그리스도인의 사명 감당할 때, 그때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내가 받은 은혜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데 가장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시간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한 주 동안 한 번도 찬송가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자리와 매일매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세워주고 특별하게 유일하게 세워진 그 은혜, 특별한 소를 삼아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어느 삶이가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될까요? 여러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이 있어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갖추고 있으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다 있는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 그래요.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을 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통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함께 이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찬양, 여러분의 손과 함께 잡으시고, 함께 손을 잡으시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함께 찬양드립니다.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축복된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며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온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시고 자신감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